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입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저는 이렇게 뉴스를 꼼꼼하게 챙겨보는 편입니다.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뉴스를 챙겨봐요. 왜냐면 사실 뭐 설교를 하려면 또 목사가 세상에 돌아가는 흐름들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의무감을 가지고서라도 뉴스를 이렇게 챙겨봅니다. 하지만 요즘만큼 뉴스 보는 게 피곤한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올해 12월은 정말 뉴스 읽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좀 마음이 힘듭니다. 점점 더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초는 그래도 희망차게 시작했던 것 같은데 올해 11월, 12월 뉴스들은 아주 난립니다. 이럴 때 교회가 좀 세상에 희망이 되고 세상에 좀 선한 영향을 끼치고 좀 그러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고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죠? 여러분도 어땠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를 떠올려 볼 때 여러분은 희망찬 한 주를 보냈나요? 여러분의 한 주는 즐거웠습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렇게 왔지만 이렇게 예배 드린다고 찬송도 불렀지만 여전히 우리 머릿속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 불편한 상황들, 여전히 숙제들이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쵸? 네.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시험이 끝났지만 또 뭐 숙제가 있고요. 네. 여전히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희망 없는 우리에게, 꿈 없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셨다. 우리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오늘 설교는요, 그 찬양의 가사의 베이스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이 좀 어렵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요한복음 앞부분은 조금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에 대한 책이 4권이나 있어요. 네,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뭐뭐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쓴 책이에요. 근데 먼저는 마태, 마가, 누가가 먼저 쓰여졌어요. 근데 이 3개를 쓰고 나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예수님 이야기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좀 나중에 오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요한이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특별히 1장에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 성탄 이야기 듣잖아요. 예수님이 성탄할 때 이런 일들이 있었어. 이러면 쓰여졌습니다. 마가복음에 생략되어 있지만, 그 예수님이 어릴 때 뭐 동방박사가 왔어, 뭐 천사들이 막 이렇게 하늘에 나타났어, 이런 내용 써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을 이것만 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그 부분에 대한 예수님의 성탄 이야기에 대한 설명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성경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에서 따온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는 거예요. 말씀? 이게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로고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고스.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로고스. 이건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로고스라는 말을 꽤 많이 씁니다. 인문학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에요. 로고스는 진리라는 뜻이면 진리.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한은 얘들아 태초에 말씀, 진리가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이 그 뒤에 1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말씀이 뭔지. 말씀은 하나님이야. 말씀은 세상을 창조했어. 말씀에서 생명이 나왔어. 그리고 말씀은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빛과 같은 거야. 어떤 느낌을 알면 돼요. 말씀이 그런 거구나. 뭔가 형체는 알 수 없지만 뭔가 말씀은 아주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정말 아주 유일하게 엄청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걸 이렇게 설명해요. 뒤에 가면은. 근데 이 세상이 생명이 없는 어둠 같은 상태였는데 이 땅에 이 생명의 빛이 찾아왔어. 말씀이 찾아온 거야.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유명한 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바로 여기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왔냐?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왔어. 사람 몸이 돼서 온 거야. 그게 바로 오늘 얘기하는 14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겠죠? 예수님이 그냥 너네들 알고 있죠? 뭐 대단한 사람, 훌륭한 사람, 뭐 위인 이런 수준이 아니라 말씀이야. 예수님이 태초부터 계셨어. 그분은 하나님이야. 그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생명이 시작이 되었고 이 어둠 같은 세상에 빛과 같은 존재야. 그런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야. 우리랑 같이 있었어.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그 요한의 그 답답한 마음들이 느껴집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봤어. 그의 영광, 그 대단함을 우리가 봤다는 겁니다. 그건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정말 놀라웠어. 우리가 예수님을 봤다는 거죠. 왜냐하면 요한은 예수님을 봤으니까. 그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거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봤다니까. 그리고 그에게 뭐가 충만했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이게 뜻이 뭐냐면 은혜는 뭡니까? 좋은 거.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게 은혜잖아요. 예수님은 참 따뜻하고 친절한 분이셨어. 은혜로운 분이셨지. 우리한테 참 잘해주셨어. 또 진리가 충만했다는 건 뭡니까? 여기서 진리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로고스는 아니에요. 다른 단어인데 쉽게 말해 이거는 뭐냐면은 아주 그분은 든든한 분이셨지. 믿을 만한 분이셨어. 그분은 아주 따뜻하고 부드럽게 말랑말랑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견고한 성처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처럼 든든하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셨어. 그 말이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의미를 설명하자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의미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가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이게 말이 되게 이게 본다는 건 되게 특별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봤어. 우리가 그분을 봤다니까 라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 어쨌다고 이상하다. 근데 이게 되게 특별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하나님을 보면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나의 얼굴은 보이지 않겠다. 나를 본 사람은 아무도 살 수 없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모세가 하나님 보고 싶어 했어요. 근데 너 나 보면 너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쓱 지나가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봤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성경에 이런 만화라는 사람이 나 하나님을 본 것 같아. 나 이제 죽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써있냐면요. 나를 볼 생각을 하지도 마. 나는 못 보는 존재야. 나 보면 죽어. 그리고 나를 비슷하게 만들지도 마.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뭐라고 써있습니까? 어떤 형상이라도 본떠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써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은 너네는 나 못 봐. 나 볼 생각도 하지 마. 눈에 보이는 존재는 믿지 마. 눈에 보이는 건 다 가짜야. 눈에 보이게 만든 우상, 눈에 보이는 어떤 대단한 산, 대단하게 보이는 바위, 나무, 우상 금으로 만든 그 무엇도 눈에 보이면 다 가짜야. 이게 바로 구약의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입니다. 야, 얘들아, 내가 눈에 보이는 거랑 나랑 같은 선에 두지 마. 나는 절대로 볼 수 없어.가 기본적인 이스라엘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보이게 왔다는, 유일하게 보이는 신, 유일하게 우리에게 찾아와서 나를 보여주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보였던 존재, 보이는 존재도 신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요, 이게 신이다, 내가 예수님과 같은 존재야라고 말하는 사람들 만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단호하게 말해야 돼요. 예수님 이외에는 역사상 그 어떤 존재도 하나님일 수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보이는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보인다는 거는, 보이지 않는다는 건요, 사실은 뭔가 특별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나를 볼 수 없어. 하지만 난 너희를 다 볼 수 있어. 그럼 뭡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사람이 투명 인간이 된다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 신이, 보이지 않는 신이 나를 드러냈어. 그건 뭘까요? 내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한테 맞춰준다는 거예요. 내 권력을 내려놓고 세상 보이는 것들, 세상에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천한 것들만큼 하나님이 낮아지신 거예요.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눈에 보이게 오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엄청 많이 낮아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게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둠 속에서 엄마를 찾을 때 엄마가 프레쉬를 켜고 나 여기 있어 라고 아이를 찾아온 것 같은 겁니다. 성탄은 진리가, 창조자가, 생명이 원래 절대로 보면 안 되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급을 한참 낮추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세상은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감추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루루를 위해서 눈에 보이게 우리를 드러내신 그 예수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에 오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같이.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 특별히 또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또 특별한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이기에 하나님은 보면 안 되고 큰일 나는 존재인데 보이게 오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육신이 됐다는 것도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육신은 뭡니까? 이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성경에는 육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나중에 쓰여진 책이라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일 때는 좀 특이하게 쓰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에서 육신이란 단어는 그냥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천한 혹은 제한되어 있고 죄가 있고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그런 인간의 부분을 육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러니까 다른 구절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더라는 말은 그냥 안 보이던 게 보이는 건가? 만질 수 없는 게 만져지는 건가? 수준이 아니라 엄청 높은 것이 엄청 낮게 오신 거예요. 요한복음의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한없이 낮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을 표현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됐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희생하신 것인지에 대한 나옵니다. 그럼 이런 얘기 할 수 있죠. 아니 사람이 어때서요?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런 노래도 있는데 그렇죠. 근데 사람이 왜 소중합니까? 사람들이 소중하다고 말하잖아요. 사람이 왜 소중해요? 사람이 소중한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셔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하다고 말씀하셔서 소중한 거예요. 그냥 원래부터 소중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사람의 소중함을 어디서 찾아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셨기 때문에 소중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인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뭘 하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비교하면 한없이 낮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세요. 정말 세상에 악이요. 입에 담지도 못할 만큼 참혹한 악들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어른들은 조금 더 잘 알게 돼요. 나이가 들면서 뭘 알게 됩니까? 세상이 정말 위험하고 더럽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나이가 드니까. 어릴 때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가짜들이 있습니까? 우린 달라요? 아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 더럽고 악한 것들과 같은 육신을 갖고 있는 존재들이라고요. 근데 그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자격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 어린이집 선생님이 2명 있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요. 어린이집 가셔서 하는 걸 보면 되게 신기해합니다. 어린 선생님들하고 어린이집 선생님이 어린이집 가서 아이들하고 할 때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차렷! 이거 합니까? 그건 군대에서 하는 거고 어린 선생님들은 먼저 몸을 구부려서 아이들하고 눈높이부터 맞춰요. 그리고 아이들이 쓰는 그 혀 짧은 소리를 냅니다. 가끔은. 아이들이 쓰는 언어로, 아이들의 방식으로, 아이들의 스타일의 엄마들처럼 맞춰줍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서 어머 이거 봐 여기 너무 귀엽다 하면서 어른들이 하지 않죠.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맞춰줄 때 어른이 볼 때는 조금 웃겨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선생님은 아이들보다 훨씬 많이 알고 훨씬 더 지성적으로 높지만 아이들과 함께 놀 때는 아이들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혹시 친해져야 되는 아이가 있는데 아이가 흙에서 놀아. 그럼 선생님은 기꺼이 옷에 흙을 묻고 손에 흙이 묻지만 아이와 함께 그것을 놀아줍니다. 내 옷이 좀 더러워지더라도. 그게 선생님의 마음인 거예요. 선교사님들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선교사님들도 나라마다 지역이 다 다르긴 하지만 가끔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나 저기 남미 오지에 가실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는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음식도 엉터리고 물도 깨끗하지 않은 그런 어려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선교사님들은 전기 끌어옵니까? 멋있는 집부터 짓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집을 짓고 비슷한 옷을 입고 비슷한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그들의 파티에 참여해서 같이 놀면서 이야기하면서 친해집니다.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게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고 가끔은 병에 걸리기도 하시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많은 선교사님이 한국에 오셨을 때 한국 사람처럼 한복을 입고 한국 사람 같은 집에 살면서 한국 음식을 먹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그냥 눈에 보인 것뿐만 아니라 그 완전한 왕이나 위대한 신적 존재나 흔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뭐 대단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지어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만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성탄의 두 번째 특별한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오셨고 영적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으셨다. 둘 다 한없이 낮아지신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겁니다.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특별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셨다.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구약을 기준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을 기준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고 또 영적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도 굉장히 놀라운데 세 번째도 놀랍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이 뭐로 써 있었습니까? 한글로 써지진 않았겠죠? 요한이. 그럼 요한이 이렇게 헬라어로 썼습니다. 요한은요. 지금으로 치면 그리스어로 썼어요. 거의 그리스어랑 같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을 원어로 읽으면은 에스케노센이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히브리어는 헬라어는 제가 잘 못 읽어요. 그런데 원래 뜻이 뭐냐?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말을 직역하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텐트를 치고 함께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뜻이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함께 살았다라는 말이 원래 뜻이에요. 그 말을 번역을 성경에서 흐름에 맞게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우리는 그래? 텐트를 치고 같이 계셨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들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텐트는 아주 특별한 겁니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항상 자신들의 정체성을 생각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언제냐면은 40년 광야 생활입니다. 이때 했던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절기와 모든 문화와 모든 상징이 다 거기서 나와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올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거. 이때 이 사이에 6월절, 7.7절, 뭐 초막절, 뭐 오순절 전부 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광야에서? 광야라는 말은 약간 사막 같은 데예요. 사막 비슷한데 풀이 조금 자라는 데가 광야예요. 그것에서 40년 정도 살았을 때 그들은 텐트를 치고 살았어요. 그걸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장막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장막. 그리고 사람들이 다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그 텐트 제일 가운데에는 아주 특별한 텐트, 특별한 장막이 있었어요. 그걸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얘들아 장막, 텐트 하면 그래. 우리가 항상 보던 거, 우리가 항상 생각하던 거. 하나님이 계신 텐트, 성소. 그걸 영어로는 the holy place라고 합니다. 더 거룩한 곳. 거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그렇겠죠. 제사장들만 아주 특별하게 준비된 제사장들만 들어가서 거기서 제사,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로 holy place, 특별한 텐트였어요. 근데 그 특별한 텐트 안에는 더 특별한 곳이 있었어요. 더 특별한 곳. 뭐라면은 성경에는 지성소라고 번역해요. 지성소. 지자는 말은 지극히, 엄청 이런 뜻이 지극히.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곳. 그래서 영어로는요, the most holy place 혹은 the holy place, holy를 두 번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그러면 그 성소를 맨날 보기만 했어요. 가까이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습니다.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많은 규칙을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성소 안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심지어 그 성소에 더 거룩하던 그 홀리 플레이스, 지성소에는 1년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제일 거룩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제사장이 제일 거룩한 사람이에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거기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있는 곳, 지성소, 더 홀리 홀리 플레이스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고 나올 때 그냥 들어가지 않아요. 발목에 끈을 묶고 들어가요. 텐트 안으로 천막을 치고 그 텐트 들어가요. 왜 발목에 끈을 묶을까요? 거기서 대제사장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주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죽습니다. 그럼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 나오시네? 돌아가셨나 보다. 끌고 땡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계신 곳의 텐트는 어마어마하게 특별한 곳입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읽었던 그가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로? 그가 우리랑 같은 텐트에서 있었어. 같은 텐트에서 살았어. 이게 얼마나 특별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시는 거룩한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저 멀리서 야, 넌 나 보기만 해. 야, 보는 것만으로 대단한 거야.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냥 우리랑 좀 비슷하게 사람 형체네, 그게 아니라 내 옆에서 내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내 어깨에 토닥여 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곳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같은 텐트 안에 우리와 함께 사셨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땠겠습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사람의 모습으로 같은 텐트 안에 있다고? 그게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희망인지 모릅니다.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우리는 그분을 결코 절대로 볼 수 없는, 감히 볼 수 없는 존재인데 눈에 보이게 오셨고, 결코 사람과 같아서 안 되는데 우리의 천한 이 몸을, 인간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고, 그리고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인데 우리랑 같은 공간에서 함께 내 옆에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 다가오신 말을 어려운 말로 뭐라 그러냐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incarnation, 성육신. 그리고 그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방식은 우리가 서로에게 다가가는 방식도 같은 방식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의 성탄절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고 자신이 성탄절의 중심이 되고 싶어 합니다.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빼고 내가 더 귀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한 선물을 받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반짝반짝거리는 것 안에서 숨겨져서 그들이 그것을 즐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성탄은 그래요.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겁니다. 화려하게 불이 들어오는 백화점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탄은 그런 게 아닌데, 우리에게 성탄은요,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끔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우리를 드러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끔은 불편하고 가끔은 손해보고 가끔은 좀 어려울지라도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게 성탄입니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가 예수님께 받아야 진짜 크리스마스는 내 가족들을 예수님의 모습처럼 사랑해주는 것, 내 배우자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동네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다가가서 맞춰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탄에 배워야 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먼저 가정에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배우자에게 먼저 연습하세요. 먼저 가족 안에서 열심히 연습하세요. 그리고 교회에서 연습하세요. 그리고 세상 나가서 잘 연습한 대로, 잘 훈련된 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그렇게 성탄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